오래된 이야기가 있죠. 어느 시골에 노처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처녀는 이제 시장을 보기 위해 길을 다녀오는 길에 이제 인적이 드문 길을 걸어가는데 뒤에서 인신매매범 같이 생긴 우락부락한 한 남자가 뒤따라오는 것이었어요. 처녀는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발걸음을 이제 빨리 재촉을 하는데 그 남자가 뒤에서 쫓아오면서 소리치는 거예요. 같이 가, 처녀, 같이 가, 처녀. 막 이렇게 이제 소리를 지는 거예요. 예? 같이 가자, 이 말처럼 들리는 거죠. 너무 무서워가지고 이 처녀가 이제 쓰러졌다라는 겁니다. 조금 후 정신을 차려보니 그 남자가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었어요. 처녀가 깨어나자마자 그 남자는 길을 가면서 이런 말을 해요. 갈치가 1,000원, 갈치가 1,000원. 예? 그러니까 이 갈치가 1,000원을 잘못 들으면 가치가 처녀, 가치가 처녀 이렇게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처녀는 착각을 한 거죠. 잘못 들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바르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보면은 야고보 사도가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장사꾼의 비유를 통해서 교훈하고 있어요. 어느 도시에 가서 1년을 이제 머물면서 장사해서 내가 이익을 보겠다는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거죠. 과연 너희들이 생각한 대로 그렇게 이익을 보며 살 수 있겠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렇게 이제 살 수 없지요. 자기가 인생 계획한 대로 살면은 그거 사람이 아니에요. 자, 살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를 얘기해요. 첫째는 내일을 알 수 없다. 내일을 알 수 없죠. 그리고 인생의 생명이 유한하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은 긴 것 같아도 매우 짧다라는 겁니다.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야고보는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 같다? 안개와 같다. 안개와 같다. 안개와 같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예요? 안개가 끼어 있으면 사물들이 제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딱 보이면 좋은데 명확하지 않으니까 사고 날 위험도 많지요. 이 말은 인생의 불확실성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1년을 어느 장소에서 머물면서 장사를 해서 돈을 벌는지 손해를 벌는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군가 장담을 한다면은 이 장담은 근거 없는 자신감이에요. 알 수가 없죠. 앞서 두 가지 얘기했잖아요. 내일은 알 수 없고 그리고 우리의 생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 확실할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하겠다고 열심히 노력하지만 성공이 아니라 실패를 경험하는 것은, 실패 가운데 고통을 경험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자기 자신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업을 하면은 대박이 날 거고 저 주식을 사면 돈을 벌 것이다. 쪽박이 될지 대박이 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내가 내일 돈을 벌고 성공할 수 있다라는 것은 허탄한 자랑에 불과하다라고 말합니다. 허탄한 자랑이다. 허탄이란 어떤 말이에요? 허탄. 그곳에 아무것도 없으면서 어떤 선이나 좋은 것이 있다고 기대하는 것을 말해요. 보통 이렇게 살지요.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그러니까 내일에 대한 어떤 우리가 기대를 가지고 그곳에 반드시 성공이 있다. 그곳에 우리의 행복이 있다라고 믿고 있는 그 자체가 무엇이다라고 얘기하는 거 허탄한 것이다. 거기에 있는지 없는지 가봐야 안다 이 말이에요. 모르는 겁니다. 행복하다고 해서 갔는데 그곳에 불행한 것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가끔씩 뭐 뉴스를 통해서 보면 행복하다고 생각해서 만난 그 사람 때문에 가족들이 다 또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탄이란 신기루와 같아요. 신기루라는 것은 그 말 그대로 허상이죠. 실체가 아닙니다. 멀리서 볼 때는 아름답고 뭔가 파랑새처럼 나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줄 것 같은데 막상 가서 잡으려고 하면 날아가 버린다 이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100% 보장되지 않는 허탄한 일, 이 막연한 일을 자랑하는 것은 지혜로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것을 이제 야고보가 이런 자랑하지 말라고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거 누가복음 12장 어리석은 부자 얘기 아시잖아요. 이 부자는 창고를 확장하면서 그것에 곡식을 가득 채우고 말을 하지요.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까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나님이 찾아오시지요. 뭐라 그러고 찾아오십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부자는 허탄한 자랑에 빠져 있는 거예요. 오지도 않는 내일을 지금 준비했다고 자랑을 합니다. 준비해야 되지요. 준비해야 되지만은 자기 중심으로 준비하는 것에 대한 경고를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허탄한 삶이 아닌 지혜로운 삶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지혜로운 삶이란 어떤 삶이겠어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고 마태복음 6장에 나오지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그러니까 내일은 우리에게 속한 일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일은 오늘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지금 우리 예배도 드리고 또 찬송도 하고 또 오늘 하루 수고하셨지요. 우리에게 주어졌으니까 하루 수고한 겁니다. 그러나 내일은 우리에게 주어질지 주어지지 않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만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내일은 내일이 염려한다. 그러니까 내일은 내일이 염려한다라는 말은 좀 더 구체적으로 내일은 누구의 것이라 했어요?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우리 인간의 그 영역이 아니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걱정하도록 하나님께 맡기고 살라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 아무리 괴로움이 있어도 그 괴로움은 그냥 오늘이다. 즐거움도 오늘이고 괴로움도 오늘이고 이것이 내일까지 간다. 이게 계속해서 내 인생을 좀먹을 것이다라고 미리 걱정할 필요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그 내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기면은 누가 인도하시는 거예요? 내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내일 눈을 뜨면 이제 누가 또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또 내일도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감사하면서 또 주어진 길을 우리가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우리는 자연히 나 중심의 생각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자, 17절을 보면,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내일,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게 중요하죠. 17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다. 그러니까 내일 우리가 선을 행할지 선을 안 할지 그 얘기는 없지요. 내일은 오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죄 짓지 말고 선을 행하며 살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 말이에요. 잘 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선을 알고 선을 행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뭐 내일에 대한 꿈 꾸지 말고 비전을 갖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라 허탄한 생각을 벗어버리고 내일은 누구에게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책임을 따라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것도 뭐예요? 선이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하루에 우선순위들이 있을 텐데 그 우선순위에 있어서 최고의 선들을 선택해서 하는 겁니다. 근데 지혜가 없으면은 가장 최악인 것부터 한다 이 말이에요. 쓸모없는 것들. 뒤돌아보면은 뭐 한 거예요? 후회할 만한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 지혜가 없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지 못해서 시간도 그렇게 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일이 없으니까 오늘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선을 행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하면 복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일 없는데 우리 은혜자매 내일 없어. 그럼 오늘 내가 뭘 해야 돼요? 선을 행하는 겁니다. 왜? 내일은 나에게 주어진 날이 아니에요. 내일 내가 어머니를 잘 모셔야 되겠다. 아니죠. 언제 모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모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차려야 되는 거예요. 예배에 이렇게 같이 참여한 게 뭐 한 거예요? 어머니를 잘 모신 거예요. 예? 좋아해요? 좋아 안 해요? 목사도 좋아하는데 더 좋아하겠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 그 일을 오늘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공부가 되는 것이고 그 공부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고 그리고 이 공부를 공부답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예배를 또 드리는 겁니다. 시간을 내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십시오.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16절에는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라고 했는데 허탄한 자랑을 하며 사는 자에 대해서 악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허탄한 생각을 내일도 오지도 않았는데 허탄한 생각을 하는 거는 그게 악하다는 거예요. 괜찮아. 뭐 그럴 수 있지가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는 뭐예요? 악하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열심히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일 뭘 하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한 거예요? 악한 거예요. 지금 하라 이 말입니다. 적극적인 선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모세는 시편 90편에서 이런 말을 하지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옵소서.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신속하게 날아가는 이 짧은 인생인데 안개와 같은 인생인데 허탄한 자랑을 하면서 살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내일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을 희생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오늘 뭐하고? 선을 행하고 오늘 가치 있게 살아야 내일도 우리에게 가치 있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15절에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 생각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나는 내 생각을 따라 또 내일 어떻게 할 거다라고 내일 걱정하면서 오늘 선을 행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일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렇지 않아요? 가만히 생각하면 내일 내가 뭔가 준비를 해야 되니까 오늘 뭐 하는 거야? 바쁜 거야. 오늘 해야 될 일을 뭐 하는 거예요? 하지 못하고 내일로 미루는 겁니다. 동의하나요?
무슨 궤변이야? 궤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해야 되는데 안 하고 그 일을 내일로 미루게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걱정하니까. 그러니까 오늘 내가 부모한테도 어떠시냐고 전화를 해야 되는데, 지금 내일 뭐 하는 거야? 뭔가 내가 준비할 것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거 하다 보니까 뭐 한 거야? 오늘 안부 전화도 못하고 사랑을 표현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선을 행하지 못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주님의 뜻에 굴복시켜야 되는데, 내 뜻을 굴복시키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말씀과 기도로 사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해요. 로마서 8장에 성령을 따라 살 것을 말씀하지요. 육신의 열매는 사망이지만은 성령의 열매는 생명과 평안이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선을 행하는 일임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은 우리를 오늘 선을 행하지 못하게 하는 법이에요. 내일로 미루는 거죠. 사탄의 전형적인 방법이에요. 뭐 오늘 해, 내일 해. 자꾸 미룬다 이 말이에요. 미루다 보면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의 법은 오늘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이 즐거움과 기쁨의 삶을 행하도록 누리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느냐?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이 적용됨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선을 심으면 오늘 심는 거죠. 내일 심는 거 아닙니다. 네? 오늘 심는 겁니다. 지금 심는 겁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이 무엇을 심었습니까? 내일 심어야지. 속으면 안 됩니다. 근데 속지요. 많이 속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들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빛과 소금의 삶은 너희의 착한 행실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언제요? 지금입니다. 오늘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시간이 많이 안 남았죠. 그러니까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우리는 또 살아가야 됩니다. 교회가 언제 부흥이 되겠습니까?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을 때 오는 거죠. 우리 충신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그 언제 부흥되느냐? 사람들이 우리 충신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볼 때, 성도들을 볼 때, 칭찬할 때에 그때에 부흥이 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7절을 보면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그래서 이 복음은 오늘 전하는 것이고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도 동일합니다. 저 강도 만난 이웃은 지금 도움이 필요한 거죠. 사마리아 사람이 나 오늘 어디 빨리 가야 되는데 내 일 보고 저 계속 누워 있으면 그때 도와줘야지. 이렇게 해서 도와준 게 아니죠. 다른 레인이나 그 제사장은 자기들이 가르치는 율법 그 말씀과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선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고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면 얼마나 아느냐보다는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지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구분하고 정죄하지 마시고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지식이 나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세우는 그런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에녹이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을 했지요. 어떻게 동행했겠습니까?
오늘 하루하루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300년 아니요 100년 전에도 하나님이 데려갈 수도 있고 200년 전에도 데려갈 수도 있어요. 300년을 꽉 채워가지고 하나님이 데려가셨는데 언제 데려갈지 모르는 거예요. 하루하루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오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간다면 동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한번 자기에게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나는 오늘 하나님과 동행했는가? 동행했습니까? 지금까지 잘해온 거예요. 여기 와 있거든. 그러니까 잘한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것이 선이구나, 이것이 최선의 삶이구나, 삶의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규정해가지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